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언어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Validity Relevancy 시리즈를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난번 하려고 했던 요나서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세우는 특별한 주간이다 보니까 직분자론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장로란 어떤 직분인가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를 딱 치면, 장로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은 없고요, 장로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져서 좋은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13번, 마가복음에 8번, 누가복음에 5번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찾아보면 전통 따지고 권위 따지고 고발하고 밤을 새워 모의하며 사람 죽일 준비하고 칼과 몽치를 들려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로 거의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절에 차마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26장 47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복음서에서는 장로는 편가르고 세력 형성하고 모의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시작을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뒤로 가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장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똑같이 동역하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복음서에서 장로는 단 한 구절도 좋은 일에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대제사장 혹은 장로 이런 직분은 꼴도 보기 싫어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사용도 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끔찍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장로 직분 같은 거 이런 거는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댁 생활과 시어머니에게 질린 며느리가 시금치는 절대 먹지 않는 것처럼 놀러를 가도 시애틀과 시카고는 절대 가지 않고 미니밴을 타도 시에나는 절대 타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장로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도행전부터 장로로 검색을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그 바리새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빼고는 초대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초대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장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한 구절도 나쁜 표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지독하게 괴롭힌 장로 제도의 주역인 장로들에 대해서 폐기시키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장로상을 세우는 일에 신약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는 장로 같은 거 안 해, 장로 같은 거 없애, 이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건강하고 바른 장로상을 세워가자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로 세워지시는 분들도 헌신하고
교인들도 장로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아유 장로에 대해서 우리는 질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더 장로님을 존경하고 더 건강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정적이고 나빴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대한 공동체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사를 갔는데 집을 안 장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보니 어느 교회 목사가 살고 있더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뭐 장로가 있다더라. 그래서 근처도 이사도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은 줄어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매우 심각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은 3%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지금 한국 상황으로 본다면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인 전체 비율을 통계상으로 내보면 이게 조금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경우에 40대 중반과 50대 초반까지가 전체 인구에서 20%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대부분 청소년 내지는 대학생인데 어떻게 3%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쩌면 어떻게 하든지 학원을 보내고 스펙을 쌓아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무한 경쟁의 아이들을 내어 보내어야 하는 부모들이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보면 교회에서 나온 교인 그 보고 통계를 보게 되면 요즘 거의 허수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보면 약 6%로 나옵니다. 교인들의 각 교단 보고서를 통해서 참고할 경우 청소년들이 전체 인구에서 약 6%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공공기관에서 조사하는 종교활동 분포도 조사를 하게 되면 3% 정도로 나오는 걸까? 교회 통계가 뻥튀기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 성석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6%를 다니고 있는 교회 통계가 거의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청소년들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커밍아웃하는 수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에 확신도 없고 하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탓하기 이전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세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뚜렷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아니 왜 우리가 떠나게 만들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라고 말하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교회를 떠났어?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 속에는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했구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인내심과 의지도 약하고 어른들 속썩이는 얘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 끝까지 싸우시던 장로님과 목사님 때문에 온 교회가 편을 가르고 싸우며 화평을 거부하던 교회에 있으면서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신학생이었지만 교회 안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제가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목사 편이겠지 생각을 하고 저에게 오셔서 왜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지켜야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얼굴 쳐다뵙다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부터 하십시오. 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우리 잘못이네요. 왜 떠나게 만들었을까 질문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떠났냐고 묻지 마십시오. 쫓아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미안해야 합니까? 어른들이 미안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어렸던 저는 앞으로 내가 다시는 목사라는 거 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장로, 목사 이런 직분 다 없애버려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과 미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신학교를 갔던 제가, 그래서 그 좌절로 인해서 자퇴서를 쓰고 학교에 제출도 했었습니다. 참 그날 무지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자퇴서를 들고 온 저를 학생 과장님이 그냥 받지 않고 혼자 홀다고 계신 덕택에 제가 자퇴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때 그 과장님이 받아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마음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저희 아버지가 교회 근처 가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방해하시고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교회가 싸움이 생긴 거냐, 아니면 모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있고 또 직분자라는 존재가 과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 2세들이 왜 요즘 신앙생활 저렇게 더듬하게 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2세 교회는 어렵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1세들이 무엇을 주었는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일을 무조건 100% 우리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보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에게도 참 다행이었던 것은, 우연히 친구 주일학교에 찬양 율동 도와주러 갔다가 교회는 안 나가도 또 교회 활동에는 또 열심히 뛰어드는 교회 오빠 멘탈리티가 있어서 다른 데 이렇게 도와주러 열심히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날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설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벌써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들어보신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 그냥 별 뜻 없이 저도 그냥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다가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혼자서 보게 됐고,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는 여기서 굉장히 팍 꽂혔던 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 다윗의 이 외침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쳐다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같이 보입니까? 오합지졸처럼 보입니까? 이건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서니 형님이 다윗 보고 까불지 마라 교만한 거사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다. 세상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힘없는 젊은 애들한테는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 세상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교회에 어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니냐? 다윗의 형님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앞에서는 기죽어서 도망치고 벌벌 떨면서 어린 다윗한테는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치는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가?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보았는가? 여러분, 명량인가요? 12척의 배를 갖고 저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요즘 저는 주님, 아직 저에게는 12kg의 지방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본 함선 앞에서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대장선, 그나마 있던 부하들도 같이 나와주지 않고 두려움과 비겁함 속에 뒤에 서 있기만 한 그런 상황에 대장선이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를 꿈꾸며 돌격 앞으로를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그 대장선의 모습을 보다가 나머지 그 11척의 부하들이 미친 듯이 돌격 앞으로 외치며 나아갈 때 거북선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 일본의 함대가 다 깨지던 것을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루 종일 블레셋을 치며 그들을 격퇴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 밑에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와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과 강력한 적군 대장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왜 그에게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고 왜 나에게는 오합지졸로만 보이는가? 그것이 저에게 다시금 교회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고백하게 하는 소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군대를 뽑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그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고 다시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없는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성령님은 어쩌면 버리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할 것처럼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때는 끝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연약한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탄식으로 중보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직분이나 제도를 폐기하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본질을 회복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말고 뭐 다른 것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목사 말고 뭐, 장로 말고 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세우며 젊은 목사를 준비시켰던 바울의 심정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장로된 나 베드로는 장로된 나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밝혔던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그런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직도 이 제도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장로들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장로의 상을 세우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의 장로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장로를 대조시키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의 장로는 제도를 위해, 자기 권위를 위해, 정치적인 모략과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죽이는 일,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며 절차 따지고 권세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라고 강조하던 사람들, 그리고 칼과 몽치를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밤부터 새벽까지 모의하며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 수 있을까 암살 모의를 하던 사람들,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의 장로는 편가르고 세력 형성하고 모의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들로 장로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님이 세우신 제도권 교회의 장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시절부터 참 감동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시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무슨 말이죠? 사도 형제와 장로 형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지만 형제와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 우와 우열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같은 brothers, brethren입니다. 사도 형제와 장로된 형제.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 형제, 장로 형제. 네. 악용하지 마시고 선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위주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월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 형제, 장로 형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이것이 신약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 형제들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인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제도가 얽어매고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제도입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제도를. 그런데 이 제도가 유대주의의 장로들이 만드는 제도와 하늘만큼 땅만큼 다릅니다. 최대한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요긴한 것, 이 최소한의 것 외에는 나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얽어매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로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부터 이건 절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속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니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고발할지 밤새워 모의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루 종일 회의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열었던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루 종일 회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해서 율법을 최소화시키기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는 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것을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장로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시작이 저는 굉장히 마음을 울리게 만듭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복음서에서 장로가 나오면 짝이 주로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밤새도록 모의하며, 거기 나오는 복음서의 장로의 짝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파워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장로님들이 감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건방져 보이게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여러분, 장로님과 가장 어울리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에 가장 어울리는 파트너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장로라는 직분과 사도행전적 장로의 직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세우고 싶은 본질적인 장로의 상입니다. 이런 장로 된 형제들이 이방인 된 형제들로부터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어떤 반응을 받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방인 형제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준 장로님 된 형제님들의 이 편지를 받아든 이방인 된 형제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도와 조직을 보내준, 규정집을 보내줬는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규정만 지키고 나머지는 편하게 하라고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위로의 말이었다는 거죠. 이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편지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장로 형제들이 만든 규정은 규정으로 만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형제가 되고 장로 형제가 되고,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열 없이 사랑으로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제도권 교회의 장로님의 상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 보니 나는 장로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건강한 장로님의 상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도 결단하고 알아야 되지만 내 안에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비뚤어진 마음들로, 상처받은 마음들로만 바라보고 있는 한은 뭘 해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제도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폐기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개혁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분자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를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전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가겠죠.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크리스텐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하면 그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의 주인의
직속 부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권력이 되어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만 선포하지 말고 동시에 뭘 선포하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간과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선포하는 게 우리의 주어져 있는 메시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교회가, 믿음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처럼 높아지고 우리는 종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설교와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선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니네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드는구나.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난 다음 교회가 왕 노릇하고 제국의 황제 노릇을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너희의 종됨을 설교하라.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군림하는 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만큼이나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특별히 이번에 순종해 주신 모든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 종된 것, 낮아짐의 자리, 종됨의 자리를 실천해 주신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장로님 후보로 부름받지 못했지만 진실로 순종의 길을 걸어오신 귀한 모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귀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 강조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종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장로 제도가 주님 세우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동력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 요한은 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서 신비로운 내 생물과 동물과 보좌가 있는 그곳에 유일하게 사람이 있다면 그 직분자들은 다 장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끔찍하게 괴롭힌 제도였던 장로가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를 지키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장로님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리더십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블레셋 출신의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장인이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300마리 여우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넣어서 온 블레셋에 불을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아니 블레셋이 불타는 것도 끔찍하지만 삼손이 그거 만들고 있었던 걸 상상을 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야생 여우 300마리 잡아와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요. 거기에 불 붙은 횃불을 끼웁니다. 여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불 붙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복수심은 아나이다. 도와드리겠나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죽을 판인데. 여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인데. 더더구나 꼬리에 목숨 건 여우들을 그걸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끼우고 있어요. 300마리나 야생 여우를.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도 피부가 철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핥히고 얼마나 물어뜯었을까요? 힘이 세서 300마리를 묶었겠습니까? 그 복수심과 질투심과 그 분노에 그는 이를 갈면서 여우를 묶은 것이죠. 불을 묶은 것이죠. 겉보기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드러내는 귀한 여호와의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분노의 집요함이 소명의 성실함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300마리 여우의 횃불로 블레셋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블레셋을 불태운 승리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기 곤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방화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노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사명을 수행해가고 있는 슬픈 영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그런 여우 2마리에 불지르고 있는 내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여우 꼬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우 꼬리에 횃불 붙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 여우꼬리 묶고 횃불 붙이는 삼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안에 내 죄와 분노를 소멸케 하시는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소위 기독교인 때문에, 직분자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했지만 피해자였던 나도 어느 틈에 가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슬픈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교회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주의의 장로가 아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사 형제, 장로 형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직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신 만큼 우리의 종됨이 더욱 전파되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